예, 이제까지 우리는 짧게 이제 교부가 무슨 의미이고 또 교부가 왜 중요하고 또 교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제 교부 시대를 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시대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그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보통 일반적으로 네 시기로 나눠요. 이제 초창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 그리고 황금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 이렇게 나눕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세기부터 8세기를 이렇게 이제 쪼개서 나눌 수 있는데요. 초창기는 그 말 그대로 사도시대 바로 다음부터입니다. 이때는 말할 것도 없이 박해 시대였죠. 박해가 끝나는 것이 313년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발표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인정 승인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모진 박해를 우리 교회는 감내해야만 했죠. 특별히 이 초창기는 우리가 사도 바로 다음 시대이기 때문에 요 시대를 우리는 사도 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시대에 활약했던 교부들은 사도들에게 직접 안수를 받았던지 혹은 사도들을 최소한 봤던 목격 증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시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앞섰죠. 시대적으로 볼 때 성경이 쓰이던 시대던가 혹은 그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신약성경에서 이제 주로 그 서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목서간들이죠. 근데 이것 외에는 그 초대교회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사도교부들이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도교부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교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대략적으로 1세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세기부터 1세기 중반까지 봐도 이제 상관이 없는데요. 어쨌거나 그냥 초세기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호교교부라는 분들입니다. 이 사도교부 혹은 호교교부 시대에 살았던 교부들은 자기가 사도교부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후대 교부학에서 그들을 사도교부 혹은 호교교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호교교부는 2세기 분들이에요. 전 세기, 그러니까 사도교부들과의 차이점은 아주 극명합니다. 사도교부들이 남긴 문헌들은 대부분 교회 신자들을 위한 문헌들이죠. 근데 호교교부들은 이제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 박해 시대였었어요. 박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증오하기 때문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그 억압을 박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물리적이라고 하면 뭐 칼이나 폭력에 의해서 우리 신앙을 이제 억압하는 그런 박해도 있었지만, 그 시대의 사상가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의 그 무모함, 그들이 눈에 볼 때 이것을 그들이 철학으로 우리의 그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글들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칼에는 우리가 칼로 맞을 수는 없었지만 펜은 펜으로 맞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오해나 선입견이나 잘못된 비방 이런 것들을 그걸 방어하고 우리의 정통 진리를 알리는 그런 교부들이라 해서 변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호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종교를 변호하는 교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호교교부들의 문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호교를 해야 될 대상은 크게 유다인들이었죠. 유다인들도 우리를 박해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교인들이죠. 헬레니즘 세계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따라서 호교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유다인들과 우리 그리스도교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구약성경이죠. 우리는 구약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진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변호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일반 세속 철학 속에 살아가는 헬레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종교를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교집합,
그들과 공통점을 이루는 것은 거진 없어요. 그 성경을 들이밀면서 우리를 설명할 수가 없죠. 그들은 우리 성경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뭘로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언어죠. 그들이 용어죠. 그들이 개념이죠. 그들이 사상이죠. 그리고 그들의 철학이죠. 이제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신앙을 세상의 언어로 접목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호교 교부들로부터. 그런 차원에서 호교 교부들은 이제 현대적 입장에서 보면 최초의 신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우리 신앙을 개념화시키는 거를 신학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해 보자면은 그런 차원에서 호교 교부들을 첫 번째 신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2세기입니다. 이렇게 1, 2세기를 우리는 초창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성장기는요, 또 다른 이제 후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앞 시대와는 다른 또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교부나 호교교부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교부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개별교부들이 쓴 문헌들을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데, 3세기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 스승 밑에 제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소위 학파가 형성되게 이릅니다. 아주 재밌죠. 근데 그 학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는 그 당시에 큰 도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도시는 어디겠어요? 제국의 수도인 로마죠. 그리고 또 동북부 아프리카의 고대 가장 번성했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카르타고, 이제 서부 아프리카겠죠. 그리고 시리아의 수도였던 안티오키아. 이런 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파들이 형성되게 이르러요. 근데 이 학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배경, 삶의 자리, 거기에서 주류를 이뤘던 사상적 체계, 학문의 형태에 따라서 이 학파는 이제 드디어 균일한 하나의 집단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한 스승으로부터 내려오기도 했고, 또 그들이 거주했던 그곳이 가지는 문화적 특성이 그들이 신학 안에 배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하느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그러니까 신학이 드디어 분화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3세기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도 이 3세기는 박해 시대입니다. 드디어 이제 4세기에 접어들게 돼요. 4세기, 5세기를 우리는 이제 황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부학의 세 번째 시기죠. 이 황금기를 딱 여는 개막한다고 할까? 출발점은 우리는 니케아 공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미사 때 사도신경 말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니케아입니다. 니케아 공회죠. 325년에 이루어지는 공회인데, 이 공회 이전에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13년에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전까지 그리스도교는 승인받지 못했던 종교였어요. 로마 시대 때부터 승인되지 않은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로마가 왜 우리 그리스도만을 그렇게 박해했을까? 진짜로 무자비한 무종교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고대인들이 다 현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보다 다 신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고대 시대는 특성 때문에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로마도 모든 종교를 다 인정했고, 심지어는 이게 서포트까지 했어요. 지금도 가면 로마의 판테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판테온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신전을 위한, 이름 없는 신들을 예배하기 위한 그 신전이 판테온 아니겠어요? 근데 왜 유독 그리스도교만 박해를 했냐 이거죠. 그 이유는 공권력에 의해서 컨트롤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모든 종교는 이거를 라틴 말로 해서 죄송한데요. religio licita라고 그래요. 라이센스를 받은 야만이 종교로서의 그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라이센스.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끝까지 라이센스를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많은 신들 중에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제 그 시대를 공부하게 되면 더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콘스탄티누스는 그러니까 이거를 렐리지오 일리치다. 그러니까 아까는 렐리지오 리치다라고 했죠. 이 라틴 말이 일자가 붙게 되면 이거는 아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인받지 못한 종교였는데 이 승인받지 못한 그리스도교를 그냥 합법화 시켜 주어요. 이게 이제 밀라노 칙령입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해야 더 쉽게 이해를 할 텐데, 단적으로 보면은요, 콘스탄티누스는 전 세계, 지중해 세계의 유일한 황제가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이전까지는 로마 지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4명의 이제 황제와 부황제들이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돼요. 이게 4 권력이 있었죠. 이걸 테트라르키라라고 하는데요. 이 4명 모든 권력은 분화되면 나중에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서 권력 투쟁이 있게 되고 그 권력 투쟁의 맨 마지막 승자가 콘스탄티누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하나의 제국의 하나의 황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이 로마는 가장 큰 제국의 영토를 지배하게 돼요. 즉 로마의 그 영토 안에는 수많은 민족과 언어와 관습과 종교, 수많은 다양성이 아주 내재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는 자신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다 이미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카피돌리움이라는 언덕에 있던 로마 제신들, 여태까지 그 제신을 코어로 해가지고 그들의 균일성, 동일 집단성을, 정체성을 이렇게 이제 유지하려고, 이게 이제 로마거든요. 근데 그 로마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되질 않았던 거죠. 근데 이미 기존에 깔려있던 그리스도교를 통합의 동인으로 삼자, 이래서 그리스도교를 승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이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막 이제 집들이 생겨나기 시작. 여태까지는 뭐 박해 시대 때니까 꽁꽁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들이 이제 커다란 집을 짓게 되고, 이게 뭐예요? 바실리카거든요. 공공이 사용하는 이제 건물. 대표적인 게 로마에 가면 라테란 성당 같은 경우에는 콘스탄티누스가 막 줘요. 단순히 콘스탄티누스는 종교만 승인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 엄마가 헬레나 성녀 아닙니까?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도 이게 황실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벌써. 그러니까 박해할 것이 아니라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자,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 선물로 라테란 대성당, 그게 원래 바실리카였는데 그걸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스도교는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땅 위에 올라와 보니까 이놈은 게 하나가 아니에요. 왜 하나가 아니냐? 아까 얘기했던 3세기에 신학파에 의해서 서로 다른 신학들을 견제하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지하에 있으니까 잘 몰랐잖아요. 와보니까 어느 정도로 다르냐? 이 보고 있는 성경책에 다 다른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저랑 공부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거를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게 복음서 중에서 진짜 성경이다. 이거 아닌 복음서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베드로 복음, 또 뭐 야고보 복음, 야고보 원복음, 토마 복음, 심지어 유다 복음.
뭐 이런 별별 복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저마다 입장에 따라서 자기들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네요.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볼까요? 부활절 날짜가 틀려요. 이게 그리스도교는 부활을 토대로 했는데 부활절 날짜가 틀리네.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예요. 이분이 진짜 하느님이냐, 이게 환장하는 거죠. 지들이 믿고 있는 그분에 대한 정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별장이거든요. 니케아라는 동네인데, 여기는 이제 그 이교 시대 때는 그 승리의 여신을 섬겼던 마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니케아예요. 이 니케 여신, 승리의 여신이죠. 이거를 저기 미국 사람들은 나이케라고 불러요. 이제 그 동네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380명여 명의 이제 전 세계에 있던 주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니들 여기서 여태까지 이게 다른 거 하나로 합의봐라. 이제 그 합의를 보게 되는데, 그 합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공회의 첫 번째 규정들이 쭉 나오게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입니다. 그 많이 모였던 그 뭐예요? 그 주교님들께서 공동으로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니케아 공회예요. 근데 이 니케아 공회는 이제 나중에 4세기를 볼 때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니케아 공회로 사건이 해결된 게 아니라 더 일이 벌어져요. 이른바 삼위일체론 논쟁이 이때부터 시작돼요. 이 논쟁이 끝나는 게 언제 끝나냐? 그게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니케아 공회의 신경에 콘스탄티노플 공회는 몇 가지를 첨부합니다. 성령에 관한 것을.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죠. 요 시대는 주로 삼위일체 논쟁이, 물론 다른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많은 신학적 논쟁들이 벌어지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는 재밌어요. 이 시기는 이제 신앙의 영웅들이 없어지게 되죠. 신앙의 영웅은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지. 근데 이제 순교를 할 수 없잖아. 죽이는 놈들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시의 안락함을 피해서 저 사막으로 이제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왜? 교회는 늘 박해자의 칼날을 안 무서워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뭘 더 무서워했냐면은 도시가 주는 안락함을 더 무서워했거든요. 신앙이 변질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사막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리스도교인의 삶이 이제 나오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은수자, 독수자, 나중에는 그게 이제 수도 생활로 바뀌게 되고. 4세기는 얘기할 것이 너무 많아요. 전례도 여태까지는 뭐 숨어서 꿍꿍이 있으니까 뭐 아주 간략한 전례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아까 얘기했지만 바실리카가 생기고 황제가 높아요. 그 미사 드리는 그 교황님이 더 높아요. 주교님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버금가는 이제 의전이 생기면서 전례가 이제 되게 되고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부하는 것이 4세기 교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5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이 황금기는 4세기, 5세기인데 4세기는 이 두 개의 공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공회가 일어나고요. 5세기 431년 에페소에서 또 공회가 일어납니다. 이게 세 번째 공회죠. 이걸 에페소 공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드디어 아까는 예수님이 하느님이냐 아니냐 이 문제였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예수님이 인간이냐 하느님이냐라는 문제예요. 이것을 현대의 신학으로는 그걸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론 논쟁이 이제 에페소 공회에서 촉발하게 되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을 보게 되는 게 이제 451년 칼체돈 공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공회가 이 황금기에 이제 벌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고 또 하나 있죠. 박해 시대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392년에 국교가 되거든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근데
국교가 된다는 건 너도 나도 다 쉽게 그리스도교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과거 박해 시대 때는요, 완전히 회개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세례 받은 이들을 회개시켜야 되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쉽게 세례를 받게 되니까 새로운 것이 발달하게 되죠. 교리교수법. 그래서 교리서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이 황금기에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시대가 되면은 또 그때의 교부들을 다루게 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세기, 5세기가 지나고 드디어 이제 6세기, 이제 쇠퇴기가 되겠죠. 이 쇠퇴기에는 엄밀한 학문적 의미에서는 커다란 진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황금기에 이미 그리스도교의 주요 교리들이 완성되기에 이제 이르게 되죠. 그리고 여태까지 많은 교부들이 실천적이고 사목적이고 사변적인 많은 문헌들을 이제 이렇게 저술을 했기 때문에 벌써 공부할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주요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문헌들은 과거에 비해서 학문적으로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기보다는 그것을 종합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때의 문헌 양식으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까테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게 라틴 말로는 그냥 사슬이라는 뜻인데요. 뭐냐면은 성경을 발췌해서 주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뭐 1장에 이제 세상 창조일이 있었다고 했다면은 어떤 교부가 그거를 어떻게 했고 이게 성경을 발췌하는 주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직접 하지만 고대에는 즉 그 이전 초창기 그러니까 초창기 성장기 황금기에는 그들이 직접 이렇게 텍스트를 했다면 지금은 이전 선배들이 한 걸 모으는 작업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경우에는 이걸 까테나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일반 주제, 신학적 담론에 대해서는 그걸 플로릴레이지아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꽃다발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주제를 놓고 아까는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한 신학 주제예요. 삼위일체론이 됐던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뭐 겸손, 뭐 동정 이렇게 됐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역대 교부들이 했던 걸 쭉 모르는 거죠. 이런 문헌들이 하고 이제 또 다른 걸로는 경신예가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례가 비로소 이제 체계화되고 단순히 외형적인 체계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요즘 말로 하면 전례학 같은 것들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이 5세기의 위대한 인물들은 뭐 대표적인 게 그레고리 교황님이라든지 베네딕토 규칙서를 쓴 그 베네딕토라든지 그리고 드디어 이제 중세를 준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중요한 공회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회, 제3차 콘스탄티노플 공회, 그리고 교부 시대의 마지막 공회를 할 수 있는 제2차 니체아 공회가 이때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는 또 중요한 세계사적, 문명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622년 무슬림이 등장입니다. 이슬람교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그리스도교가 동방에서 구가하던 그 영향력이 이제는 무슬림의 출현에 의해서 이제는 축소되던가 아니면 그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뭐 정치 외교적인 거를 떠나서 학문적으로 볼 때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뭐냐면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물론 고대 플라톤의 제자였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그리스도교, 초창기 그리스도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 6세기 이전까지는, 7세기 이전까지는 주로 스토이즘 그리고 플라토니즘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도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시작되는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는 이제 중세에 아주 확고부동한 우리 가톨릭의 철학 사상이 될 그 이른바 토미즘,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발판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그의 학적 방법론의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교부학의 이 쇠퇴기에 이제 서서히 등장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인 중세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